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82장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황무지 같은 이곳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사명의 은혜를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배반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 수요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사연들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대양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밤 이 예배에 참여한 대양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김성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2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를 같이 교독으로 읽었는데 어떤 시상을 가지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 시를 읽기 시작했을까? 혹시 보이십니까? 지난주의 시편은 젖된 아이라고 하는 젖먹는 아이를 보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문장이 길고 복잡하니까 몇 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혹은 예루살렘,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5절에 가면 여호와의 처소라는 말이 등장하고 7절에 가면 발등상이라고 하고 8절에서는 평안한 곳, 13절에서는 자기 거처, 14절에서는 쉴 곳, 17절에서는 거기서, 그래서 다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132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소위 헌당 예배 때 드려지는 그런 시편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전반부는 다윗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기까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회고하듯 읊어낸 시편이고, 후반부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성전을 헌당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성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간구와 또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시가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130편을 읊으면서 먼저 하는 것은 아버지를 회상하는 겁니다. 다윗을 회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겸손함으로 이 성전 짓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생명성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음부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의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의 모든 겸손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겸손함, 이것이 뒤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의 요약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지금 다 지어졌는데 이거 내가 지은 것 아닙니다. 이 성전을 향한 진짜 마음은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부터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어 했는지, 또 성전을 짓기 위한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 마음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 쟤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죄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왜 세 사람을 다 불러 호출했을까요? 하나님 그들과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 이스라엘과 약속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만들어낸 백성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애굽에 가 있다가 지금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에게 진노해서 떨어뜨려 버리시면, 나 몰라라 하시면, 하나님 그 조상들과 했던 약속 대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자기는 쏙 빠져버립니다. 모세가 나를 봐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모세 자신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자기 봐서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거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에 갖다 두고 굉장히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그 언약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애달바 했었는지를 떠올리면서 이 전반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궤가 준비되었지요.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 만나 항아리를 거기다 넣고 지팡이를 집어넣고 만들었습니다. 광야 40년 시간을 어깨에다 메고 끌고 다녔습니다. 정착한 이후에는 실로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고요. 사울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전쟁을 이겨보겠다고 무슨 부적처럼 끌고 나갔다가 블레셋한테 뺏겨버립니다. 이 블레셋 땅에 갔던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안에 불편한 일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또 돌려보내면 받아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요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남유다는 언약궤와 성전 중심의 역사를 끌고 나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언약궤 중심의 국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 사상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남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언약궤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통성을 말하는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블레셋에게서 돌아왔던 이 언약궤를 잘 어디다 간수하지 않고 지방 어디 촌에 잠깐 보관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기랏 여야림의 오벳 에돔의 집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지요. 자,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데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궁 준비하고 거기 있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전쟁통에 용병으로 나가 있었고 망명도 했었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는데 이제 나는 좀 편안하게 등 눕힐 시간쯤 됐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대체 어디가 있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특성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유다 지파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소문하는 마음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내가 장막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겠다. 자고 싶지도 않다. 내가 침상에 누워 자고 있으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나는 거기 누워 있는 게 싫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찾다 6절에 가서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어디서 찾았어요? 나무밭에서 찾았답니다. 나무밭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브스데아 야르라는 발음을 하는데요. 저도 써 있는 것만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 잘 못합니다. 브스데 야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랏 여아렘, 말이 굉장히 길지요. 시에다 5글자를 집어넣기가 또 발음하기도 편안한 발음이 아니니까 이것을 시적 표현으로 할 때는 야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브스데 야르, 나무밭, 이것은 기랏 여아렘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입니다. 자, 거기서 그 나무밭에서 언약궤에 있는 것을 들었다. 기랏 여아렘에 있는 것을 들었다. 근데 이 대목을 어떤 분은 또 아주 은유적인 해석도 하나 해냅니다. 메시아를 찾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어요? 마곡간은 맞는데 조금 더 자세히. 베드로 너무 커지고요. 조금 더 자세히. 구유요. 뭘로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밭에서 언약궤를 찾은 것처럼 예수님을 말 구유 위에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동방박사들이 찾았다. 그렇게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은유적인 해석이라 다 인정하는 건 아닌데 혹자들이 그렇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혹시 메시아를 예표하는 구절이 아닐까. 나무밭에서 언약궤 찾은 것처럼 나무 구유 안에 계신 예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났다라는 것으로 연결 짓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노숙자냐라고 하는 거죠. 신의 산에서부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신과 사실은 이 물질이라는 것을 이렇게 매칭시키는 그런 고대 관습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긴 하지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게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헤매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군사 3만을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멋있게 모셔와야지. 멋있는 수레도 하나 준비하고 갓 태어난 송아지도 한 마리 준비하고 그랬다가 오사일이 벌어집니다. 뭘 실수했나? 석 달을 다시 묵상을 하지요. 석 달 뒤에는 에봇을 입고 레위 지파의 법을 따라서 어깨에다 메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2절에서 5절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 감고 자기도 싫고 내 눈꺼풀도 졸리는 것조차도 싫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임마누엘 신앙에서 굉장히 사모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갖다 놓고 이제 예루살렘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뭐 우리 교회처럼 요만한 땅덩어리는 아니잖아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법 도시니까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 안에 성전을 어디다 지을까? 성전을 어디다 지을까? 그럼 교회를 어디다 지으면 제일 좋을까요? 요즘 제일 건물 짓는데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요? 제일 잘 보이는 곳. 대한민국에서 건물 지을 때는 역세권에 지어야 되죠. 역세권.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빵가게를 하나 하시려고, 체인점으로 된 빵가게를 하나 하시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 혼자 열심히 찾아다니시다가 야, 여기가 제일 좋겠다 하고 정류장 앞쪽에 터를 하나, 빌딩에 터 하나 임대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다 차리겠습니다. 근데 본사 직원이 나오더래요. 나와가지고 일주일을 그 앞에 서가지고 본사에다가 여기다 이제 체인점 낼 테니까 갖춰주세요라고 했더니 기다리세요 하고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류장에서 내려서 몇 시에 왔다가 몇 시에 빠져나가는지. 그게 대학 앞이었거든요. 주로 학생들이 막 나오는 시간 또 빠져나가는 시간 그거 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빵을 납품할 시간을 적는 거죠. 그래놓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개인 빵집인데 너무 잘 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 빵 사가지고 오면은 팁을 주면서 빵 봉지 좀 열어보라고. 그래서 무슨 빵을 사가지고 나가는지를 다 적는 거예요. 그들이 애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학교를 가는데 이 사람이 굴러오는 길로는 동선이 안 맞아요. 약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말고 두 칸만 옆으로 옮깁시다. 돈이 조금 덜 들더라도 두 칸 옆으로 옮기고 이 집에는 몇 시 세 번 납품하겠습니다. 빵은 이 종류로 들여놓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파십시오. 그 자리를 잡아서 일주일을 이 본사 직원들이 해주더래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잡아준 대로 장사하는데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집은 역세권에 짓는 거고요. 교회는 어디다 지을까요? 유대의 전설입니다.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언약궤가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이제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 터를 잡고 싶은데 어디다 지을까요? 그때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역세권이라는 것도 없지요. 빵가게처럼 그럴 필요도 없지요. 뭐 사람들이 들고 나고 할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밤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했어도 잠을 못 자고 침상에 못 누워 있었는데 성전 지을 때도 잠을 못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유대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때 봤던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의 좋은 형제 이야기 아시지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도사님들은 아시나요? 의 좋은 형제 이야기. 형제가 추수하고 나서 밤만 되면 우리 형님은 애들이 많으니까 하고 국수랑 거기다 갖다 놓고 형님은 아유 동생은 사람도 없는데 혼자 해먹는 것도 힘들 텐데 또 갖다 놓고 이걸 밤새 왔다 갔다 하다가 밤에 둘이 만나가지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동생 하고는 그런 이야기가 유대도 있답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어디다 지을까 하고 이렇게 옥상에 올라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밤중에 웬 놈들이 이쪽에서 뭐 물건을 집어가지고 저쪽에다 갖다 놓더래요. 아, 저런 도둑놈이 있나. 좀 이따 이쪽에서 누가 또 그걸 갖다 놓더래요. 밤새 그렇게 누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 내일 잡아가지고 치도군을 해야지 하고는 아침이 되자마자 병사를 시켜서 두 사람 불렀답니다. 니들 뭐 하는 거냐 하고 봤더니 물건을 훔쳐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형제가 그렇게 수수한 곡식을 서로 상대방에다 갖다 놓는 그러니까 의좋은 이야기도 이스라엘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 맞다. 성전은 이런 데다 지어야 돼. 의가 살아있고 서로를 배려해 줄 줄 아는 이 터라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터야. 여기다 성전 짓자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 전설입니다. 교회는 어디다 세워야 돼요? 역세권이 아니고 사람 잘 보이는 곳이 아니고 교회 터는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지만 교회 터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그 문화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다른, 그렇게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전을 세워놓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당하며 하는 기도가 있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돌 성전이겠습니까?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근사한 건물이라도 하나님 모실 수 없습니다. 성전은 회막에서 시작했죠. 회막은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성 회막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이 성막으로 바뀝니다. 거룩한 장막이 되었지요. 돌로 만들어 버리니까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게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가 퇴색해버립니다. 성전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회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오늘 이 예배당의 진짜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인이 거룩하신 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와 같은 외침이 나와야지요. 탄식이 나와야죠.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죄 중에 태어나서 거룩한 자로 배웠음이로다. 그런 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통회하는 말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죄인이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데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내 자존심 세우면서 하나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나갈 거냐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고 치고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나만 하겠습니까? 망치 한 대만 맞아도 뼈가 다 부러지는데 거룩하신 분이 내 심령을 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골수가 찔러지고 쪼개지는 역사가 있어야지요. 그것이 예배 현장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들어올 때도 씩씩하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도 하나도 찔림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옛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가버린다면 그게 하나님 만난 거냐고요. 성전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산산조각 나야 돼요. 근데 조각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때 진짜 회복시켜 주실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하게 만드실 거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부러진 다리하고 정형외과 찾아가면 다리 붙여주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나서 거룩하신 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치고 지나가면서 나의 추악한 모습은 다 쏟아져 없어져 버리고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고요. 새 모습으로 거듭나서 나가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자가 들어가면서요. 제 이름에도 성자가 있지만 그것도 거룩할 성자예요. 근데 성막, 성전, 성구, 성기, 성구 해버리면 갑자기 물건이 이상해져요. 성구잖아요. 우리가 이 성구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공장에 있을 때는 크리스탈로 만든 그냥 그런 자재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교회 강대상 위로 올라오면 갑자기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그게 우상이 돼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그 건물이 이상하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만남 속에 우리가 자꾸 공간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다 지어놓고요. 몇 년 걸쳐서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보실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돌멩이로 만든 성전이겠습니까? 그게 솔로몬의 가장 겸손한 마음이죠.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모해서 아버지가 그 성전에 대한 성전을 향한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해 놨다가 내가 이제 겨우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도 하나님 모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여기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발등상에 지나지 않는데요.
발등상이 뭔지 아시나요? 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러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발등상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건지 대충 짐작으로 보이시죠? 골라잡기 해도 보이시죠? 발등상이 어느 걸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저쪽 거. 예,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용도는 뭐예요? 발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 등어리가 아니고요. 예, 우리 발 이렇게 딛고 있으면 발 여기 등 발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자, 진짜 발등상 보여드릴게요. 저게 진짜 발등상이에요. 그냥 왕이 그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올려놓는 거는 모양만 만든 거고, 실제 발등상은 뭐냐면 상대방을 점령한 뒤에 상대 왕을, 너는 내가 점령한 나라의 왕이야,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하고 발로 그 머리를 밟아요. 그러니까 발로서 막 뭉개는 건 아니고요. 발로 머리를 딱 눌러놓고 너는 이제부터 내 신하야. 그리고 엎드린 사람은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하는 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때 저 머리가 발등상이에요. 원수의 머리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의 발이 이 성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느낌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요? 근데 시인이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발등상입니다. 그럼 그 발등상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무릎을 꿇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 앞에 내 머리를 넣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 머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의 원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무서워,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무릎은 낙타처럼 이렇게 뒤로 안 구부러지고 무릎 앞으로 구부러지잖아요.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구부러집니다. 근데 필 때가 있지요. 김기성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릎의 두 가지 용도.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해서 박차고 일어나라고. 무릎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경외하기 위해서 꿇는 거예요. 내 머리를 그분 앞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셔서 8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평화의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시오. 주의 제사장들은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요? 구절을 보니까 다윗이 에봇 입고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모습이 생각나요. 이 성전에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제사장들 가운 입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면 꼭 답을 주시는데, 시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누가 원했어요? 누가 원하셨어요?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누가 원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솔로몬이 제발 좀 들어와 주세요. 내가 건물 지어놨으니까, 내가 멋진 예배당 차려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착각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서, 내가 거기 오고 싶어서 이미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어. 내가 들어온 거야. 너희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원한 거야.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곳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우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멋진 가운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겠대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겠대요. 그래서 이 14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오라 해서 온 것 아니다.
내가 원해서 여기 왔고 나는 제사장들에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겠다. 이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여기 와주세요. 제발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애걸복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먼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여기 찾아와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잘 만들어진 가운 입고 그리고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옷을 입혀주시겠대요. 어떤 옷이요? 구원의 옷이요. 구원과 회복의 옷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셔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여기 성전에서요. 그것이 성전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은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윗과 맺었던, 아니 그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2절입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을 거야. 내가 준 언약, 내가 준 말씀 잘 지키고 있으면 다윗과 솔로몬과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내가 이 성의 식료품으로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132편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헌당하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그럼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과거를 회상하니까 다윗의 모습만 봐도 야, 겸손한 왕이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했구나, 솔로몬이 성전 짓고 참 겸손하고 멋있구나라고 하는데 15절에 오면 뭔가 약간 핀트가 빗나간 것 같은 단어 하나가 불쑥 등장을 해요. 어떤 단어일까요? 빈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툭하니 올라와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참모습은 이거예요. 내 나라가 잘 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고 내게 금은 보화 많이 갖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 주기 원하셨던, 아니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것은 그런 나라, 그런 기업이 아니라, 맞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적도 없어요.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금덩어리가 많은지 길에 돌같이 많았으니까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나라는 금이 땅에 굴러다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빈민조차도, 가난한 사람조차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이 나 여호와가 원하는 나라다. 솔로몬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것이 메시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나라였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만들어낸 나라 중에는 그런 나라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스라엘 영토 중에 현대와 고대를 통틀어서 가장 넓은 지경을 차지했고 가장 부유했고 군사력이 강력해서 조공받고 살았고 금덩어리는 돌멩이처럼 많았던 그 나라. 그런데 솔로몬 죽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북쪽 열지파가 일어나서 요청하지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허리들 얼마나 졸라매는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세금 좀 줄여주시고 노역 좀 줄여주시고. 근데 그거 안 해주고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세금으로 거두어들여서 운영되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나라가 짜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나라는, 인간의 나라는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그 나라를 어디서 세워내야 될까요? 그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시원해 보이는 장소가 돼야 돼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교회 안에 오면 가난한 자들조차도 함께 힘내서 웃을 수 있는, 춤출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다 제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만큼은 서로를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지만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안 했던 것 아닙니다. 못했던 것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사람들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조선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한 곳에만 모여 있어서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평양 땅에는 장로교가, 함흥 땅에는 성결교가, 인천에는 감리교가 거기 모여가지고 여기만 조사원이고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전국으로 다 흩어서 한국 전역이 십자가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시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132편의 노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 헌당으로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놓은 마철로도요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경외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누구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무슨 말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찌르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그래서 그 정의를 경험하고 이곳에 우리가 시원해 보이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를 찬송하고 있는 시인의 노래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래가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겸손함과 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선대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겸손함이 오늘 나에게도 습득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뒤에 그 앞에 서서 부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함께 읽었고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기를 원하여서 사모하며 애쓰며 그 성전 건축하기를 하나님 고대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여 그 성전을 짓고 가장 겸손하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들 때로부터 시작하였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곳이 이곳 성전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의 말씀이 오늘 내 골수를 찌르기를 원하여서 이곳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치고 지나갔는지요, 오늘 나를 만나고 지나갔는지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거룩한 곳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할 텐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 있을진데,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명령하시면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일어서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에서 빈민이 만족하게 되는 땅이라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추위로 온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없는 분들에게는, 힘겨운 분들에게는 전기장판 하나 켜는 것조차도 전기요금 때문에 힘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넘치기를 이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추워진 날씨 가운데 오늘 내가 옷깃을 여미고 여기 달려 나왔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 한 장판도 퀴지 못한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리 수술을 마친 뒤에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그 진한 통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 계속하여 이어지는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그 가족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여린 마음들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이 추운 때에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그 낙심함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요아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강성을 쥐어 주시고 회복의 하나님 그 은총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에 기대어 기도하오니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여기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그 손을 얹으셔서 회복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함께 더 놀라운 모습으로, 더 감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기를 원하여서 찬송하고 있는 그 시인의 찬송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그 대림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그 구원의 옷을 입고 기뻐 외치며 호산나 외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여기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인의 찬송과 같이 가장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곧은 목을 다 구부려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발등상 된 이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주님 여기 찾아오셔서 그 성의 식료품이 풍족하게 해주시고 떡으로 비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것이 메시아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사랑하며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